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노부부는 말년이 돼가지고 자기 아들이 하버드를 다녔는데 졸업을 하지 못하고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 죽은 아들을 생각해서 아들이 다녔던 대학을 찾았습니다. 노부부가 가진 전 재산을 하버드에 헌납할 생각으로 명문대학인 하버드를 찾아갔던 겁니다. 총장실에 들어가 총장을 만나려고 했지만은 허름한 옷차림의 노부부를 총장 비서는 거들떠보지도 아니하고 불친절하게 대했던 겁니다. 총장님이 바빠서 만날 수 없다고 그렇게 고하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니 몇 시간 동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노부부는 총장실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대학 하나를 설립하려면은 얼마의 돈이 들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비서는 그 말을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아니하고 얼토당토 않다고 생각을 했던지 더 이상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니 노부부는 마음의 상처를 크게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전 재산을 정리하여 대학 재단을 세웠는데 이 부부가 세운 대학이 하버드와 어깨를 겨루는 스탠포드 대학을 세웠던 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하버드 대학에서는 매우 아쉬워했지만은 이미 기차는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하버드 대학에는 교훈 아닌 교훈의 하나로 삼고 있는 이런 글귀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말라.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은 사람을 애모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애모로 판단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아직 개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가 경건하지 못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애적인 조건으로 취하지 않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가에 따라서 그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능력이 되지만은 잘못하면은 의미 없는 행사나 의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 의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거행하는 이 성찬의 중요한 점은요, 먼저 떡을 떼는 일과 포도주를 나누는 행위이며 그리고 성찬에 대한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를 찾아 은혜와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명절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이죠. 그런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그날 준비한 음식이 아니라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더욱 부모님이 일생 동안 행한 그 후손들에게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음식의 마음을 갈 수가 있어요. 부모는 내게 생명을 전달해 주신 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었을 때에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요. 성장하기까지 자녀를 위한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 감사한 일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며 주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분상 다 죄인이었고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함에도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 가문을 자랑할 수가 있어요. 정통파 유대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버드와 같이 탁월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 시민권이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세계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요.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과 버금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거리가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단지 자랑이라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울 자신을 살게 한 새 생명을 얻게 한 주님의 그 사랑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무엇을 먹어야 튼튼할까 고민하면서 태교를 계획하고 실천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해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긴 터널과 같이 힘들고 고통의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나를 귀히 여기시고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바라고 은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속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나보다 더 나를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내게 어떤 것이 복이 되고 하가 되고 할 것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음을 알아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성찬은 예수님의 언약의 피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인도를 하셨어요. 그 이후에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약에서 자유를 주시고 구원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산에 오르지 못하고 평지에 있었고요. 장로와 제사장들은 산 위에까지 올라왔으며 모세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12지파를 상징하는 돌기둥을 세우고 청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번제는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는 그런 표시고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화목해지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게 화목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살아가야 함을 결단하는 의미로 그들이 번제와 화목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이때 모세는 짐승의 피 절반을 하나님의 단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때 모세는 짐승의 피의 나머지 반을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 관계를 맺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자신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로 새로운 언약을 세울 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느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바로 이 새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인하여 새 언약의 제사를 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제사로 대속의 죽음을 우리에게 죽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창조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능력과 자격이 우리 스스로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모으는 일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은요, 제사함을 위한 속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거두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열매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선포와 죽음을 신앙 고백으로 그 존재를 확인하는데, 그 신앙 고백의 표현으로 세운 교회는 정례적으로 구체적으로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는 제4차 산업시대에 이미 도래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이 4차 혁명시대가 오히려 빨리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뭡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해요.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각 개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구원의 간격을 회복해서 구원의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앞으로 모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도 분명히 앞으로 모이기가 너무나 힘쓰다 이 말이에요. 힘들다 이 말입니다. 모이기를 피하고자 하는 그런 습관들이 많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중요한 것은 개인의 신앙생활이 중요한데 구원의 확인 그리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고 하는 이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 한 사람 지체가 공동체니까 이 하나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든든히 서질 수 있고요. 주의 사랑과 은혜의 뜨거움을 식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홀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와 성찬이 정례적으로 행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요. 성찬하고 오후에도 성찬식이 있는데 오후에는 유아세례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와 성찬이 정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와 성찬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비록 성찬 예식에 행해지고 있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자들이 그 예식에 내표된 의미를 모르는 채 형식적으로만 참여한다면요, 바른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성찬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지 구원의 방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신자들은요,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된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인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놀라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짐승의 머리에 달린 뿔과 나무의 뿌리는 같은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나무의 꽃 자라는 것과 뿌리가 하나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게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서로가 방향은 다르잖아요. 예. 나무는 울로 자꾸 자라 올라가잖아요. 뿌리는 자꾸 밑으로 뻗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방향은 다른 방향이지만 한 나무라는 겁니다. 하나라는 겁니다. 결국은 한 통이라는 겁니다. 예. 결국은 하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언젠가 소싸움을 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소들이 싸울 때에 가끔 보면은 뿔이 부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막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를 잔인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쩌다 한번 망가지고, 예. 그것도 일부러 본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번 봤습니다. 제가 싸우는 걸. 예. 그런데 절대 뿔은 안 뽑히고 뿔이 부러진 것을 봤어요. 왜 뿔이 안 뽑히겠습니까? 깊이 박혀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보이는 것, 겉으로 나타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누가 높은가, 누가 공부를 잘하고, 누가 어디에 취업하고, 누가 얼마나 돈을 벌고, 무슨 탈을 차고 되고, 어떻게 사느냐, 여기에 전부 우리는 관심과 눈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는 신앙인도 예외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직분을 받잖아요.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무언가에 따라서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값어치를 달리 평가한다면 잘못됐어요.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항제의 길이 아니라 직분은 지극히 종으로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직분이 계급화되어 가지고요, 자꾸 높은 걸로 어른이 이게 안 돼요. 이 성경적으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는 더 큰 모습이에요. 예. 상무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분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이 뭡니까? 종이고 모섬이에요, 모섬. 예. 우리의 근한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하게 이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해 가지고요, 항제의 길을 가려고 해요. 성경하고 너무나 안 맞습니다. 여러분, 귀한 직분을 하나님 앞에 받았으면은요, 그 직분을 통하여 성김과 나눔을 통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 이 말이에요. 절대 직분은 항제의 길이 아니에요.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섬기는 직분이에요.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믿고 감사하면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에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무는 높이 자라는 것만큼 뿌리는 아래로 내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리잖아요. 바람만 조금만 쓰러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뿔만큼이나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에 뿌리를 내리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름다운 교회에 소속을 넣어줬다면 여기에 씨를 내가 뿌려줬고요. 씨를 뿌려줬지만 자라야 될 뿐만 아니라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한평생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뿌리를 내릴 때에 여러분도 복이 되지만은 여러분의 후손이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그래요. 교회는 세상의 집단이 아니에요.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가 동창회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기가 항우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래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비록 여러분 떡 조각이 조그만한 조각, 빵 조각, 그리고 포도주 조금 마신다고 뭐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잔을 들고 떡을 들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신앙 고백이 우러나와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를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스스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바르게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서가고 되어지고요. 그 신앙 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